(4장 17절에서) 5장까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4장 17절부터는 소제목이 가인의 자손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5장에 가서 또 아담의 자손들 이렇게 나오는데, 4장 17절부터는 쭉 가인의 자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25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셋이 이제 태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4장 25절에서 26절은 그 셋과 에노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냐면, 셋은 이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째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대비가 되잖아. 지난번엔 가인과 아벨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자, 셋이 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돼? 가인의 라인과 셋의 라인으로 쫙 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5장에는 셋의 라인이 쫙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딱 대비되는 두 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셋 쫙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사울과 다윗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열왕기나 이런 데 가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딱 두 명을 대비해서 비교해. 하나는 다윗, 하나는 여로보암. 그래서 다윗을 닮은 왕은 굿맨, 여로보암을 닮은 놈은 배드맨. 이렇게 딱 아주 딱딱딱딱 나오거든. 자, 그럼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이후에 쫙 이제 역사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두 줄기로 흐른다 이런 얘기야. 자, 우선 가인의 라인에 있는 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쓰여 있는 게 4장 17절에서 4장 24절이에요. 자, 쭉 보면 에녹을 낳았고 가인이 성을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 하였다. 자, 성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와. 그렇죠? 가인의 후손 라인에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을 쌓았다. 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멕에게는 두 아내 아다와, 자, 두 아내라는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아다는 야발을 낳고, 야발은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 아우는 유발인데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기구를 만든 대장장이의 조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 어떠한 분야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명 발전이 태동했고 그들이 여기 주역이다 이런 말이거든. 이런 말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내 말을 들어보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한 남자를 내가 죽였다. 또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녀석도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자는 7배로 안갚음을 당했지만 나는 77배로 안갚음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요. 자, 이게 지금 뭐야? 자기는 지금 상처를 입었다 하잖아.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된 거야? 죽여버렸죠? 살인이죠? 살인할 거리가 돼요, 지금? 자기는 조금 상처를 입었다는 거야. 근데 가서 두들겨 패서 죽인 거야. 이게 폭력이죠? 폭력과 뭐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누구의 특징으로? 가인에게 보자.
우선 성을 쌓았다는 거는 뭐야? 울타리를 쳤다는 거죠. 울타리. 자기가 아주 친한 일족끼리 끼리끼리 뭉쳐 살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뭐요? 공동체 의식이 희박했다는 얘기야. 우리로 말하면 뭐야? 이너서클. 특히 정치인들이 그거 잘하잖아. 지들끼리 패거리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다른 무리들은 신경을 써 안 써? 관심이 없어. 패거리 문화야, 패거리 문화. 근데 하나님은 1장 28절에서 문화발전 명령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먹을 거는 충분히 줬으니까 자기 먹을 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야,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패거리 문화. 이기적인 거. 이너서클 문화. 상대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옆 동네 사람이 죽어 자빠지든 뭐하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두 아내. 지금 얼마나 됐다고 두 집 살림 해? 얘 지금 두 집 살림 하잖아. 마누라가 둘이야. 근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아담과 하와는 1대1이죠? 최초의 커뮤니티가 가정이죠? 지금 얘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커뮤니티는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애죠? 그런 걸 무시하는 애죠? 자, 나는 맨 밑에 가봅시다. 폭력, 살인을 밥 먹듯이. 그러니까 자기 조금만 자기한테 해로우면 가서 70. 그리고 그거를 미안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자랑하고 있죠, 지금? 마누라들 앉혀놓고 지금 자랑하고 있죠. 근데 나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요 관련 규제를 보면서 제일 이상한 게 이거야. 여기 뭐 음악에 뭐 조상이 됐다, 무슨 그 목주가 노베 조상이 됐다. 난 이상한 거야. 이게 어디서,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세세계보에서 이 말이 나왔으면, 그래. 하나님의 라인이니까 문명 발전도 거기서 일어나.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일어나? 가인의 계보에서 일어나는 거야. 난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그냥 넘어갔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문화 발전은 이쪽 계보에서도 중흥시키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서 알은 거죠.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한 문명 발전 대통부터 봅시다.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는 이쪽 계보에서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쪽 계보에서 나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자세히 알고 하나님이 문화 발전은 꼭 크리스천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크리스천을 통해서도 문화가 발전되죠. 크리스천을 통해서 문화가 발전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요. 노예제도를 없앴다든가 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든가 그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기독교에서 그 부영원 같은 걸로 그 복지 사업을 이런 것들은 전부 기독교의 그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많이 큰 것들이 발전이 많이 됐죠. 다만 그러나 그것이 꼭 그쪽 라인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하나님이 이거를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뭐요? 뭐 때문에? 일반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일반 은혜로 우리 인간들이 혜택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의학의 발전이라든가 의학 발전이 꼭 무슨 크리스천만 무슨 발전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타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은혜적인 성격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도둑님도 지 마누라 지 새끼 사랑해요, 안 해요? 그건 일반 은혜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 선한
선한 행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도 일반 은혜예요. 우리 세상에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아닌데도 좋은 일 하는 거 다 뭐예요?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 그런데 다만 뭐냐면 문명이 발전이 되는데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반드시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면.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문화 발전을 허용했지만 반대급부로 이런 것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패거리 문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들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여기 이제 두 아내 이름들이 보면 굉장히 뭐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가정도 하나의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 질서로서의 가정 유지가 아니라 지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폭력, 살인, 폭행이 난무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즐겨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린 문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에 두지 않으면 이런 꼬라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뿌리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뿌리 없는 문화. 아,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 쭉 운영되어 왔다는 걸 단 몇 개 줄 안 되지만 성경에 리얼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의 특징들 이렇게 나오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겠죠. 가인의 후손이 살던 시대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의 문화는 대충 어떻게 요약들을 하냐면 서양학자들이 1번 세속주의, 2. 인본주의, 3. 상대주의, 4. 물질주의, 5. 실용주의, 반지성주의. 이게 오늘날 문화의 특징이라고. 세속주의. 내 눈에 좋은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내가 왕이고. 상대주의. 진리고 뭐고 없어. 내가 옳다 먹고 저놈이 옳다 먹는 거야. 물질주의, 돈 만남주의. 실용주의. 꼭 무슨 이익이 되고 이러는 위주. 이런 것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 없는 문화.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버려서 뿌리가 없으면 이런 거예요. 가인 후손의 세상 패턴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4장 24절까지. 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좀 해요. 근데 공부를 예습들을 안 해오니까 그 질문을 못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줄에 뭐가 나옵니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담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셋이라고 그랬다. 나에게 다른 자식을 주셨구나.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심플해. 다른 너저런 소리가 안 나. 그렇죠? 난 이상한 거야. 앞에는 좀 그래도 내용이 좀 있는 게 없어, 그냥. 근데 인간이 썼으면 어느 쪽을 많이 썼을 것 같아. 이쪽에 뭔가 많은 예를 넣었겠지. 그래서 난 성경을, 이런 데서 성경을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건 완전 틀리다는 거야, 이런 거 보면.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뭐 다른 신학자들이 생각하냐. 하나님만 부르면 만사 끝이지 못한 거 할 게 뭐 있냐.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예배 잘 드렸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잘 부르짖으면 모든 게 뭐 딴 거 할 거 없다는 거야. 그냥 끝. 뭐 여기 너절하게 하도 많아서 너절하게 쓸 거 없다는 거지. 난 그런 생각도 들거든. 야,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끝내버렸나? 근데 여기서 또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또 이걸 분석을 해, 이걸. 근데 나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신학 관련 책들을 보면요. 그걸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알레고리. 풍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게 있으면 그걸 뻥튀기. 왜 옛날에 아마 현수엄마도 뻥튀기 알잖아요. 골목 있으면 쌀 갖다 주면 그냥 빵 튀겨가지고 요만큼 쌀 갖다 주는데 그냥 이만큼 나오잖아. 그렇게 성경 규절을 뻥튀기 하는 거를 알레고리라 그래.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이 훌륭한 신학자나 설교 잘하는 목사들을 이렇게 뻥튀기 잘하는 사람을 설교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한두 절에서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전하고 하면 그 대단하잖아. 그게 뭐 목사가 그런 걸 설교하면 대단하다. 어떻게 요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을 잡아내니까 대단하다. 그걸 알레고리라고 그래. 그런데 알레고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생각이 듬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알레고리라는 거는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거를 조금 예를 좀 잠깐 들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데서 뻥튀기 있는 사람들 많아. 그거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한 토막 재료로 쓰고 사실은 자기 얘기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 신자들은 특히 교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보면 담담한 설교나 담담한 가르침이 훨씬 더 그 설교를 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위주로 성경에 있는 말을 많이 담아서 얘기해 주는 것이 좀 듣기에 좀 담담하고 좀 이렇게 좀 따분하고 좀 졸음이 오는 것 같아도 그런 설교가 진짜 설교지. 화려한 언어구사하면서 뻥튀기로 하는 게. 근데 이걸 좀 뻥튀기 하는 거야. 이제 신학자들이. 우선 첫 번째는 여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아벨이 없잖아요. 반드시 자기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렘넌트.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도대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못 살겠습니다. 전도도 힘들어요. 그럼 나 이외에는 전부 악한 놈들 천지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 가세요 이제. 그런다고. 그때 하나님이 야단을 치면서 그러지 마라. 남는 자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은 숫자 7,000이 아니고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거든.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아무리 썩어도 그럼 이 세상에 썩은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안 만들어도 완전히 복받아잖아. 그래서 셋을 준비시킨다 이런 얘기지. 셋 같은 사람을. 그리고 여기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노스의 그 이름이 약한 자 또는 죄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에노스는. 근데 이게 위에 있는 거하고 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라멕이라는 친구는 사람 때려 죽인 걸 자랑스럽게 그 와이프한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영웅호걸 같이. 그런데 지금 에노스라는 이름은 뭐요? 인간은 무슨 자라는 거야? 약하고 죄 있는 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경배드렸다는 거잖아. 이렇게 또 신학자들이 약간 좀 이 기절 가지고 또 짜네요. 참 대단해 이런 거 보면.
신학하는 사람들이, 아니, 신학하는 사람들이 사실 텍스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쪽 라인은 사실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저렇게 안 쓰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면 딱 이 사람 입에 애들 딱딱 불러가지고 탁 일시키고 탁 끌고 가신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쪽 애들은 전부 뭘로 이래? 지대가리를 전부 고안해가지고 뭐 힘들어. 여기서 살려면. 야, 라멕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이 라멕. 이 라멕이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라멕의 카레 노래라고 그래. 라멕의 카레 노래. 그치, 자랑하고 뭐 아내들 불러서 교육시키는 거야. 봐라,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와.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야, 지금. 두 라인을 쫙, 이제, 쫙. 자, 5장. 근데 여긴 또 재미나요. 아담이 낳은 자손들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아니 이건 앞에 나온 얘기 아니야. 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은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5장 1, 2절은 앞에 다시 앞에 있던 얘기죠. 반복하시는 거야. 그렇지. 벌써 강조. 그럼 왜 강조했을까? 왜? 하나님의 라인이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상기시키는 거야. 야, 이게 강조래가 그랬어. 강조라고. 확실히 좋아졌어.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일을 닮은 아들을 낳고 그를 셋이라고. 여기도 셋이 나오잖아. 다시 셋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쭉 뭐가 나와?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막 나오죠. 나는 이걸 읽어서 또 이상한 거야. 왜 강조를 하냐 말이야. 왜? 여기 또 가인의 족보 할 때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게 아담의 셋의 족보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요. 들어가기 전에요. 자, 보세요.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5장 3절에 보세요. 아담은 셋을 뭐라 그래? 아담은 누구요? 자기의 형상. 뭔 의미가 있는가? 이게 또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은 이 틀어도 좋으니까, 야, 그럼 이게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우선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쭉 사람들이 보면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또 셋은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을 낳고, 아담은 930세 죽고, 이걸 쫙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아담서부터 쫙 하면서 언제 낳고 언제 죽고, 여기 A, B, C, D, E, 여기 낳고 죽고가 다 나와. 나이가. 그럼 이걸 딱 더해. 그럼 연대기가 나오죠? 심히 더하고 빼기 신학자들이 했다고. 그럼 한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4,000년 나와요. BC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담이 BC 4,000년경에 존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노아의 홍수는 약 BC 약 2,400년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BC 한 4,000년 정도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거 쭉 해보면요. 그러면은 이게 또 공격의 대상이에요. 아니, 인류가 네안데르탈에 있는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북경원인. 그거 뭐 50만 년, 50억 년, 50만 년 전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4,000년이라면 얘기가 돼요. 그거 가지고 또 성경은 구라다. 뭐 가지고 또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자, 이거 연대기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빠진 고리.
빠진 고리가 뭐냐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다 설명 안 한 사람들은 질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걸 더해가지고 이걸 연대기로 추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그래도 사람들은 합니다. 안 할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이제 주의사항이고요. 아이, 지독히 하죠. 다 하죠. 내가 이걸, 이게, 오늘 이거 하기 전 30분 전까지도 이거 중에 고민한 사람이에요. 옛날엔 그 별로 고민 안 했는데 자세히 근데 이런 게 있어. 누구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가 열심히 되는 이유가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나요, 사실은. 약간 고민스럽더라고. 야, 이건 어떻게. 그냥 넘어가도 돼. 여러분들 넘어가도 전혀 그거에 대해 질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현수 엄마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 때는 퍼펙트하게 만들었는데, 아담아, 너 타락했잖아. 네가 너를 닮은 놈이 만났으니까 넌 니들한테 다 타락한 애들이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가인한테서 설명을 해야지. 왜 셋에서 설명을 하냐고. 셋은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잖아. 그 뭔가 바뀐 거 아니야. 완전 타락해서. 그럼 또 이렇게 아담은 타락했지만 거듭났다 그랬잖아. 거듭났으니까. 그러면 가인은 거듭나기 전에 났나? 아담이? 그럼 아담이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다 거듭나나?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우리가 어려워도 해야지. 틀려도 해야 되고.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한번 더, 그때는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 자, 하나님이 아담 창조 시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0장에 아담을 만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게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태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됐을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지혜롭고 플러스 거룩하고 플러스 의롭고 플러스 자유의지 줬어요? 안 줬어요? 그치? 선택하고 충분한 선택권을 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놨다 그랬어요? 안 넣어놨다 그랬어요? 넣어놨다 그랬죠. 근데 이 양심은 언제 타락하지 않으면 발동을 안 합니다. 오케이? 물론 이 안에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로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지혜롭고 거룩하고. 지혜는 뭐요? 지성이죠. 이걸 통해서 무슨 지식, 인식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자, 거룩한 건 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분하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구분하다라는 거는 나누는 거예요. 특히 어디로 나누냐면 하나님 쪽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 그러면 어느 걸로 쓰느냐는 문맥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아주 지혜롭고 머리가 좋아. IQ가 굉장히 좋고 하나님 말씀 다 알아듣고 거룩. 사과나무 따먹기 전입니다. 굉장히 성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이 거룩하고 의라는 단어를 또 사람들이 잘 몰라. 자, 거룩은 내면적입니다. 의라는 거는 외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말은 안 해요.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소방 불을 껐다든지 누굴 건져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의인상이라고 그러는. 거룩은 아무것도 안 해도 거룩할 수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깨끗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면지향적이고 외향지향적이고, 또 의로움은 뭐냐면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관계적인 측면이 뭐냐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 깨끗한 건 거룩한 거예요. 내면적인 거고, 의롭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봤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의로운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의는 외향적인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의로운 거예요. 내가 부인한테 부인을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내가 살림 비용을 다 갖다 주고 내가 할 걸 최선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나는 의로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또 부인은 그걸 받아서 살림을 알뜰히 하고 남편이 바깥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잘 가꾸면 남편에서 의로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유의지, 양심은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의로운 단어.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타락시 아담의 상태. 자, 이게 변화가 되겠죠?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타락이죠? 죄가 그냥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하겠죠? 그래서 아둔해지고 완전히 부패해지고 자기만 알고 자유의지도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양심이 없다면. 근데 양심이 있으면 이걸 좀 스무싱하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타락과 죄의 결과와 양심을 더한 거에서 나오는 걸 죄의 결과라고 일반인 보통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고 양심은 양심이고 이게 섞여가지고 이걸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난 별로 그걸 잘못 분석한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양심은 어떻게 돼? 일단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은 죄의 결과와 양심을 나눠서 설명했지만 사실상의 표현은 같이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3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영, 혼, 몸.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즉시 사망이요. 하나님과 딱 돌리는 순간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완파. 다 부서진 거예요. 혼은 반파. 오염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혼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되 약간 오염돼서 하는 거예요. 몸은 금이 같다. 그래서 서서히 시간을 두고 죽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몽고메리 보이스는 그런 거예요. 야, 이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영이면 하나님을 아는 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혜롭고 이건 지성이죠. 거룩하고 의로운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 다 날라갔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오염됐고 그런 얘기죠. 켈빈 같은 사람은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인간론과 타락론인데 내가 얘기했죠. 1장, 2장, 3장 공부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신학적 논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런 거 타락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뭉개진 게 아니라 양심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극미한 불씨는 존재한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신에 대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신은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여기 형상이죠. 하나님 완전히 뭉개진 게 아니라 약간의 불씨는 남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불씨는 조금 남아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거고, 이건 딱딱 뽀개서 얘기한 거죠. 자, 이런 개념을 좀 머릿속에 넣고, 왜 아담은 타락 시 칼빈에게 불씨는 나온 거예요.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거듭났다고 그랬죠? 지금 이 상태는 센스를 쫓겨냈을 때는 타락해서 불씨만 약간 희미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켈빈이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거듭난 거야. 이 거듭남은 누구 때문에 거듭나요? 그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즉 하나님 중에서 특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낼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의 조치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기 낳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완전 죽었다. 영이. 잘 들으세요? 불씨는 희미하게 되고 켈빈 같은 사람이 불씨는 남아있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영은 완전히, 성경에 보면 영은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영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거듭나려면 100% 누구의 힘이 들어와야 돼? 성령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켈빈의 불씨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야. 불씨고 나발이고 혼에는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영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이건 아담 얘기고. 그런데 아담은 이제 거듭난 건 확실해. 이건 확실하다고. 그러면 아담은 거듭났어. 타락했지만 거듭났다고. 자, 근데 여기서 애를 낳았어. 애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면 A된 애도 있고 B된 애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얘네들은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지 않은 상태예요? 똑같다고 봐야지. 얘들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거는 유전이 안 되죠. 그럼 얘 타락이죠. 얘도 타락이에요. 타락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영은 완전히 죽었다. 희미한 불씨는 존재한다. 여기도 영은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해보면 재밌잖아. 안 재밌다고요? 이게 안 재미가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재밌어야 돼 이게. 희미한 불씨.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놈은 이 불씨, 여기 영은 완전히 죽었고 불씨도 어떻게 돼요? 점점 꺼져간다. 또 한 해는 불씨가 점점 활활 타오른다. 이게 바뀔 수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캠핑 갔을 때 불씨가 좀 남아있는데
내버려두면 다 꺼지잖아요. 근데 막 부채질하면 불이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게 됐든 이게 됐든 불씨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반드시 누구의 일을 하셔야 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 그런데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긴 하시되 아담이 자식들의 교육을 통해 경건한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도 없고 경건의 훈련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완전히 불씨가 꺼져버려가지고 완전히 뒤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자기를 닮은 모양으로 태어났다, 그랬다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아담이 타락할 때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셋이 나와가지고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여기 앞에 보면 셋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100%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귀절의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어. 퍼펙트하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야. 그래서 자식들도 박살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 말이야. 그건 누구의 100%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아담에서 셋의 계보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셋의 계보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 100% 이런 거야. 농부가 내가 아들을 둘을 키우는데 어느 날 이제 봄에 씨를 좀 뿌려주려고 밭에 옥수수를 이제 뿌려주려고 딱 갔는데 한 놈은 밭을 그냥 내버려 놔가지고 막 잡초가 있어. 그리고 한 놈은 다 이거 깔아놨어.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씨를 못 뿌리겠는 거야. 여기는 씨를 뿌릴 만한 씨를 뿌렸어. 자, 옥수수가 열렸어. 아버지가 씨를 뿌려서 옥수수가 난 거요. 아버지가 씨를 뿌린 거 95%. 아들이 땅 간 거 5%에서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게 이단이야. 야, 잘 들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봐.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를 안 뿌리면 열매가 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100% 일하시는 건데, 다만, 밭을 갈아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편하지 않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담이 자기를 닮은 모양으로 애들을 낳는데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아담이 그래도 자식들을 가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얘들을 경건의 교육을 통해서 경건한 마음을 애들한테 열심히 가르쳤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하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담의 교육과 그 자식들의 뭔가 노력도 조금 0.0001%라도 들어가지 않는 생각을 할까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야. 무조건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아담이 할 일이 없잖아. 가만히 내버려둬도 애들이 하나님이 와서 너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 거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그럼 아담은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럼 아담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다. 경건의 교육은 시켰을 거다.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경건의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계보에 들어가는데 얘네들 노력도 0.00001%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약간의 기스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했나? 하지 말 걸 그랬나? 이게 신학 대학원생들한테 해야 되는데. 반만열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100%.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 신학적으로 한번 공부해봅시다. 구원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뭐예요? 사탄에서 끄집어내겠지. 죄와 사탄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거 아니야.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구해내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간의 노력은 0%.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단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 거야.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근데 선물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거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나,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있는 거야. 이런 소리 있다고. 얼핏 보면 그럴듯해. 누가 신경목 선수한테 1,000만 원을 주더라도, 싫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거부 못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부하려고 할 때 주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단 주면은 받도록 만드신다는 거야. 거부할 수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협력선이 있어. 걔를 구원하는데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한 0.1%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100% 누구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셋이 하나님의 라인으로 만든 거는 100% 누구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경건의 교육을 시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